품에 안깁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예성 전도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13일 초등부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들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앞에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그룹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는 세리와 죄인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싫어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같은 세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리장,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여러 명 중에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세리장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는 큰 나라에 그것을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세리장 삭개오는 그 일만으로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려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이 삭개오와 함께 있고 싶어 했을까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를 사람들은 싫어했고 미워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은 싫어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신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라는 성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슈퍼스타셨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계시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하시며 이전의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놀랍고 위대한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보면 여리고성 들어오시기 직전에 길가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이게 하는 놀라운 일도 행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님 한번 봐야지 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당연히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길거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다른 어른들에 비해서 작았던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그 사람들에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나 지금보다 어릴 때에 저 앞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 혹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간다거나 혹은 놀이동산에서 어떠한 퍼레이드를 보고 싶은데 앞에 키가 큰 어른들, 키가 큰 형 누나들이 우리의 보이는 시야를 가로막았던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마도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른들 어깨를 올라타거나 어른들이 안아서 높이 들어주셔서 저 뒤에서 뭐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본인이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자 그럼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며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변에 높은 게 뭐가 있나 삭개오는 두리번 했는데 저쪽에 키가 큰 나무, 바로 돌무화과 나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친구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삭개오가 누구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삭개오를 향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삭개오는 용기를 내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삭개오는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용기를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민망함을 견디면서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바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에 그런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으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컸던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러 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나요? 전도사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아주 맞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더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요. 부모님을 때로는 부모님과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친구들, 형제 자매와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마음들, 내 것이 아닌 거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도 가지기도 해요. 이러한 죄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용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주일에 더 교회에 얼른 가고 싶어하고, 얼른 이 자리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과 같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통해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더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얼른 이 현장 예배로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예쁜 그 소망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친구들에게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나무의 방향으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 이쪽으로 지나가시는 거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시더니 멈춰 서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삭개오는 너무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그 유명하신 예수님 한번 보기 위해서인데, 그 예수님, 사람들을 고치시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네? 어떻게 내가 삭개오라는 걸 아셨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나를 피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먼저 나한테 오셔서 심지어 우리 집에 오늘 가셔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삭개오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먼저 찾아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들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본인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본인과 같이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마태라는 사람도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본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러한 분이세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세요. 많은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일지라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의 이름과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찾아오셔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그 예배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도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삭개오에게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을 회개하나요? 또한 어떠한 삶을 변화하기를 소망하나요? 삭개오는 본인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속여서 자신이 취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더 이상 이전의 삶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서 이웃을 배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 말씀에서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간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나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원래는 이렇게 죄로 가득한 사람이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 복음을 모르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배웠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는 너무나도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일보다 정말 너무나도 기뻤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떠나버린 자, 오늘 말씀에선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고 돌아왔을 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는지를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상황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서 성탄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같이 현장 예배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예쁜 마음으로 가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보시고 정말로 미소 지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삭개오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교회를 왔다가 교회를 떠나버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다가가서 성탄의 기쁨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탈리아 바이올린 연주가 가운데 피가니니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로 셀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잘 지어진 무대에서 아무나 설 수 없는 공연장에서 본 적 없는 아주 멋진 턱시도를 입고 아주 좋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피가니니라는 이 유명한 아주 완벽한 실력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한번 섰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기대할 것 없어 보일 정도의 초라한 옷을 입고 바이올린을 가지고 무대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저 바이올리니스트는 별로 실력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별 기대 없이 피가니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냉소적인 분위기에서 피가니니는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바이올린의 줄, 현 하나가 팅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웃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피가니니는 계속해서 연주를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줄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바이올린은 줄 하나만 남았어요. 사람들은 당연히 떠나기 시작했고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보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땅만 보고 있거나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피가니니는 줄 하나의 바이올린이면 충분했습니다.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지기 시작하더니 그 연주가의 연주를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시작했고 바이올린 줄 하나의 이 음악은 충분히 웅장했고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이올린이 아니라 그 바이올린을 연주한 피가니니라는 엄청난 실력의 연주가였던 것입니다. 친구들,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이 줄 하나 달린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을 가진 이 피가니니 연주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일도 있을 거고요. 주변에는 여전히 예전의 삭개오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과 우리 친구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나타날 것이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눈을 돌려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완전한 연주가이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먼저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말씀 잘 들었나요? 우리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 꼭 삶 속에서 적용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요, 중요한 광고 한 가지만 할게요. 어떤 광고냐면은 우리 원래 항상 매년 1월 첫 주가 되면은 학년 이렇게 진급을 했었는데 3학년은 4학년이 되고 4학년은 이제 5학년이 돼서 소년부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동이 있었는데 올해에만 1월 첫 주가 아니라 3월 첫 주에 진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선생님들과 인사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진급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2월 마지막 주까지는 우리 초등부에서 생활한다는 거,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또 기타 공지사항들은 축도 후에 영상으로 내보낼 테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